샬롬, 말씀과 함께 한 주간을 살아오고 이제 토요일이네요. 또 기도하고 말씀 앞에 나갈게요.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요한복음을 잘 마무리하고 창세기를 새롭게 시작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쫓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브라함의 이야기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우리가 하게 될 때가 종종 있잖아요. 그때 우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게 정말 맞는 길인가요?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인, 하나님의 표징을 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어떤 때는 우리의 인생의 진로를 놓고 정말 심각하게 기도하잖아요. 또 결혼과 같은 가정을 이룰 때 아니면 직업을 옮긴다거나 직장을 옮기는 이직과 관련된 일들, 또 관계의 갈림길에서 어떤 방향을 선택해야 할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는 싶은데 아무런 응답도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 불안한 마음으로 난 한 걸음도 못 되겠는데 주님이 아무 말씀 안 하시는 것 같을 때 그때 우리가 그 자리에 딱 멈춰 섰던 그런 경험들이 우리에게 있지요. 인생이란 길이 본래 우리에게 낯선 길이잖아요. 이런 낯선 길을 걸을 때 우리는 종종 이왕이면 전체 지도, 내 인생의 내비게이션을 좀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오죽하면 우리가 그런 마음이 들까요? 하나님, 내 인생의 끝이 어디예요? 10년 뒤에 나는 어디 있을까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묵상할 본문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또 다른 길을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순종해, 그 말씀을 순종해 따르는 것은 이런 것이야 하고 보여주시는 것 같거든요. 오늘 말씀을 좀 잘 들어보시죠. 창세기 24장 1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제24장.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사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시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네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匹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보다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낙타를 성 밖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브두엘의 소생이라.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네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게 하기를 다 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급히 물동이의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낙타가 마시기를 다하매 그가 반세겔 무게의 금코걸이 1개와 10세겔 무게의 금 손목걸이 1쌍을 그에게 주며 내가 누구의 딸이냐?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 내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우리에게 집과 사료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아멘. 자, 나이가 많아서 이제 늙은 아브라함은 자기 집안의 모든 일을 대소사를 관장하는 종을 불러서 아주 엄정한 명령을 내립니다. 4절에 보니까 내 고향 나의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자, 반드시 가나안 족속들 가운데 그들의 딸이 아니라 내 고향에서 데려오되 또 6절, 8절 보면 이삭을 절대 약속의 땅 밖으로 데리고 나가지 말아달라라고 당부합니다. 아브라함이 어쩌면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깨달았던 것 같죠. 그래서 부탁과 명령을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게 단순하게 아들, 며느리를 얻는 어떤 결혼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씨앗, 그것이 이삭을 통해 이어져 가야 하잖아요. 그런 그 약속이 어디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땅, 가나안 땅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것을 지켜내야 할 책임이 아브라함 자신에게 있음을 그가 알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이 가나안 땅이 자신이 지켜야 할 땅이다. 여길 떠나면 안 된다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엄청난 책임을 맡은 종이 낙타 10피를 끌고 좋은 선물거리들을 많이 싣고 그리고 메소포타미아까지 먼 길을 여행을 떠납니다. 10절에 보니 먼 길인데요. 요즘도 편도로만 1000km 이상 된다고 해요. 그리고 낙타를 타고 간다 그러면 최소 한 달 이상 걸리는 거리입니다. 자, 나홀의 성, 그 나홀이 살고 있는 도시에 도착한 이 종이 우물 곁에 낙타들을 굴려놓고 그리고 14절에 놀라운 기도를 합니다. 한 소녀에게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라. 그러면 주님께서 정하신 자인 줄 알겠습니다. 자기 나름의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내 주인의 며느리감인 줄 내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라고
막연한 그냥 감정을 쏟아놓는 기도가 아니라 구체적이고 지혜로운 징표를 구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낙타 열필에게 물을 먹인다는 게 여기 소녀라고 표현되는데 그 어린 여자들이 할 수 있는 이 일은 아니죠. 큰 부담스러운 힘든 일일 거예요. 그런데 겸손하고 부지런하고 관대한 성품을 가진 여인을 가려내는 탁월한 방법을 이 종이 기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니까요, 놀랍게도 말을 마치기도 전에, 여러분 이게 뭐예요?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리브가가 나타납니다. 이 리브가는 종에게 물을 주는 것을 넘어서 낙타 전부에게 물을 배불리 먹이겠다고 자발적으로 나서죠. 그리고 운물로 달려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종이 21절에 보니까 묵묵히 주목하고 지켜보는 거예요. 자기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고 있는 거죠. 왜요?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21절에 이렇게 정확히 표현하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리브가라고 하는 여자가 아브라함의 동생이었던 나홀의 손녀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머리를 숙여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27절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자, 여러분 이 고백의 핵심은 이거예요. 길 위에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앉아있을 때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손길이 언제 보이기 시작해요? 믿음으로 걸음을 내딛고 길을 걸어가기 시작할 때, 순종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가기 시작할 때, 그때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손길을 비로소 경험한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이 창세기를 처음 읽던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이야기는요, 남다른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자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길을 열어주신다. 그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그렇게 들어가야 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 순종하면 그분이 문을 여시고 길을 여신다. 이건 그들에게 큰 위로죠. 격려가 되었을 것입니다. 말씀을 읽는데 그 말씀이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된다. 이건 너무 은혜로운 거 아닙니까? 자, 이 늙은 종의 고백은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사역을 생각하게 합니다.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라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시잖아요. 스스로 길이 되시는 예수님, 우리가 인생을 방황하는 이유는 길을 못 찾아서가 아니라 길이 되시는 예수님을 놓쳤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그 길 위에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 계시죠. 성령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의 종이 길 위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실을 경험했다고 하잖아요. 우리 인생의 여정에도 하나님은 사랑과 성실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러니 우리를 이끄시는 최고의 인도자 성령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걸어가야 하겠죠.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가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렇게 고백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봐야 움직이겠다. 그런데 종종 이런 고백은 인도하심이 보이지 않아 정체하거나 머뭇거리며 뒤로 미루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배우는 건 길 위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만난다는 거죠. 길 밖이 아니라 길 위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순종의 걸음을 내디딜 때. 여러분 오늘 종의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리브가가 나타났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내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믿음의 순종의 길 위에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걷고 있는 길이 막막하고 마치
안개 속에 있는 것처럼 막막해서 길이 안 보이십니까? 아브라함의 종이 길 위에서 보았던 두 가지 하나님의 성실,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방치하지 않으시고 사랑과 성실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또 이 한 주간, 이 한 달, 이 1년 우리가 살아낼 때 우리도 아브라함의 종과 같은 고백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지요. 사랑하는 주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한다고 종이 고백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했던 것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성실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지만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때로는 불순종하고 또 두려워서 머뭇거렸던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쫓아 믿음의 걸음을 걷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날 되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에서 행복하게 만납시다. 샬롬.